우리 고린도전서 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노나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1절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뭐라 그랬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무슨 파다, 무슨 파다를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때 너희들에게 내 말과 지혜로 했냐?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뭐라 얘기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세상에 많은 거, 좋은 거, 그건 알지 않기 원해. 나는 뭐만 알기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 원해.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어요. 뭐라고 그래요? 내 똑똑한 말과 내 언변술과 이거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한 게 아니다. 뭘로요? 내가 너희를 설득한 거 아니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속에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안 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듣고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 된 거 여러분이 기분 감정 따라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느 날 그냥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한번 예수 믿어볼까? 그래서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여러분이 힘든 상황이 돼도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보세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있다고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렵니다.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 속에 있어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듣고 깨달아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라니까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요, 제가 마음속에 느껴진 최고의 것이 뭐냐? 아, 이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이걸 깨닫고 내 힘으로 이걸 가져갈 수 있냐? 절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조금도 난 깨달을 수가 없어. 오늘 성경 읽으면서 저는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누굴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지만, 아, 하나님 내게 은혜를 복음의 빛을 내게 비추셔서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럼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는 뭐밖에 인정 안 되냐? 그래, 내 힘으로 안 되는 내 인생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고 참된 하나님 신 생명의 은혜를 누리시 바랍니다. 그게 맞다면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요, 분명히 할 거 뭐냐? 구원받고 생명 얻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 속에는 무엇보다도 이 복음 하나가 딱 자리 잡아야 돼요. 이 복음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내 속에 각인뿔이 체질되도록. 복음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세상에는 이거 몰라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실패하고 사람들이 지금 무너지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재앙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드러난 표면일 뿐이지 진짜 사람이 죽어가는 건 이거 몰라서 그래요. 풍랑이 일어서 재앙 만나 사람이 죽었어요. 그건 육신적인 재앙 만나 사람이 죽은 거라니까요. 근데 그 이후에 더 큰 재앙이 남아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영혼은 심판받아야 돼. 심판받아야 된다니까요. 예수 안 믿었다. 그 영혼은 재앙 만나서 죽었는데 더 큰 재앙 가운데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생명 얻었는데 재앙 만나서 내가 죽었다. 육신적인 재앙처럼 보이지요. 근데 그 영혼은요, 영원한 축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하나 몰라요. 다른 거 몰라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 몰라 무너지는 거라니까요. 태풍이 치고 비바람 쳐서 많은 사람이 재앙이라 그래요. 근데 인간의 재앙은요, 복음 모르는 게 재앙이에요. 이걸 사단이 모르게 만드는 거지요. 복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짜 이 속에서 힘을 얻고 누리는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나의 뭐가 될 만큼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약속이 될 만큼 붙잡으세요. 아니, 붙잡을 수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내가 이걸 붙잡는다고 해서 붙잡혀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걸 매달린다고 해서 그거를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복음의 은혜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풍성이 있고, 이 복음이 여러분 삶 속에 응답으로 계속 누려지기 바랍니다. 복음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에요. 인간이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하신 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될 때 영원한 응답으로 누려지는 거지요. 이게 내 속에 있음을 알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영원한 언약으로 복음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지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비전은 뭐예요? 하나라. 살리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라니까요. 내가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누리는, 생명을 얻은 것처럼 내 인생의 꿈꾸고 비전 가질 건 뭐냐? 살리는 거예요. 이게 내 삶에 뭐가 돼야 돼요? 비전이 돼야 돼요.
생명이 아니고선 사람이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는 모든 것 이 속에서 나와야 돼.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거니까.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건 뭐예요? 생명밖에 없어요.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이 진짜 이 복음 하나로 승리하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꿈꾸고 누릴 건 뭐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 가지고 누릴 건 하나는 뭐냐? 세계복음화 여러분의 꿈이 돼야 돼요. 세계복음화가 너무 크니까 작게 내 개인이 복음화되고, 작게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고, 이게 다 세계복음화예요.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현장이 복음화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 이곳, 내가 있는 지역이 복음화되고, 그렇죠? 더 나아가 237이 복음화되는 거. 이걸 꿈꿔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 꿈이 꿔져야 된다니까요. 내 하는 일과 내 하는 모든 것이 여기에 맞춰져 있다. 축복받는다가 아니라, 축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뭔지 아세요? 내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도 축복이지만 더 큰 축복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쓰임받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언약 하나로 충분하시고, 언약 하나로 만족하시고, 언약 하나로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지시기 바라고, 진짜 나의 인생의 삶은요, 살리는 인생으로 내 인생의 비전을 딱 붙잡으라니까. 아, 그래, 나는 이제 살리는 사람이다. 어떻게 살려요? 무슨 꿈을 꿔요? 진짜 세계 모든 사람 살릴 만큼 꿈을 꾸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 삶과 있게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이루어갈 수 있어요? 내 열심히 이루어갈 수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게 뭐예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 삶 속에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들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요, 이 세 가지 부분의 답을 딱 낸 거예요. 이 세 가지 답 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으로 이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도받는 존재들이에요. 왜요? 하나님 형상 가진 자니까. 이게 이미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예배 회복하고 하라는 말들이 그냥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 성경 뒤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육신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는 만큼 손해. 그 고민을 가지고 예배 속에 딱 들어오면요,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틀린 것이 하나가 이거예요. 세상 사람은 고민하죠. 내가 왜 안 될까? 내가 왜 이럴까? 그건 세상 사람의 고민이고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내 인생 속에 복음 앞에,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쇼부 봐야 돼. 뭘로요? 이거로요. 이게 여러분의 응답되기 바랍니다. 그 진짜 응답이잖아요. 그러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을 주세요. 응답이란 말은 뭐겠어요? 다른 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요, 우리가 증인될 만큼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증인으로 살되 그 응답을 가지고 결국은 뭘 남기는 증인요? 복음이 모든 거라고. 그걸 남기는 증인 되길 원한다니까.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했어요? 작품이라 했어요. 그게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 프랙티스라니까. 그걸 우리가 가지고 누려야 될 중요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요. 우리 성도님들, 이 축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복음의 작품을 남기는 그 응답의 증인들로 우리 모든 성도가 서길 바랍니다. 그렇죠? CVDIP라니까. 내 인생 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아하, 나는 진짜 복음 하나로 충분한 존재구나. 진짜 나의 삶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짜 생명 살리고 생명을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내 인생이 여기 있는가. 진짜 내가 하고 있는 업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세계복음화라는 그 속에 연결되어 있는가. 진짜 나의 삶은 말씀과 기도로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응답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진짜 나는 매일매일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한 인생의 작품을 남기고 있는가. 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이미 있고 이미 있잖아. 이미 있다니까. 근데 이미 있는 걸 사단이 못 보게 만드는 거야. 그렇죠? 이미 있는데 오늘 이후로 회복하시고 언약의 여정을 응답으로 걸어가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렘넌트 때 뭐라 했냐면 요걸 뭐라 했어요. 렘넌트 7명은 이걸 미리 봤대요. 미리 봤대요. 이걸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이걸 그냥 막연하게 본 게 아니라 미리 이 언약을 자기 삶 속에 응답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보여요? 내 인생의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길. 아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절대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의 응답의 여정 속으로 나를 인도하시구나 하는 그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 속에서 보인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미리 봤고 여호수아가 미리 이걸 보고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봤다는 말을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걸 확인하라니까. 내 속에 이미 그리스도 응답하는 순간에 복음이 들어와 있잖아. 그 복음이 나의 복음임을 확인하라니까 이걸요. 이게 확인되면 뭐가 인정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아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 우리가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세상 문제 앞에 무너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 7명은요.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거를 미리 봤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흔들리질 않았던 거예요. 문제가 왜 없었어요? 문제가 우리랑 똑같이 있었다니까요. 사람 갈등, 경제 문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럴 때가 많았다니까. 그런데 그들 속에 이게 분명하니까 하나님은 그 응답의 여정을 그 절대 주권 속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안 된다고 자꾸 육신적인 낙심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언약 속으로 딱 들어가세요. 복음의 언약 속으로.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는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날마다 인생의 주인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 축복의 증거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뿐만 아니라 성경의 진짜 응답을 가져온 사람들은 미리 소유했대. 미리 뭘 소유했어요? 생명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죽은 힘이 아니라 생명의 힘을 가졌다니까. 생명의 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인생을 살리고 내 삶을 내 현장을 살리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이구나. 이 축복을 그들은 뭐였어요? 현장 나가기 전에 미리 가졌어요. 미리. 그 말은 뭐겠어요? 복음 하나로 모든 게 소통되는 거라니까.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지면 내 속에 생명의 힘이 와 있다는 걸 알아요. 아, 이게 생명의 힘이 나에게 주시옵소서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내 속에 생명의 빛이 들어와 있는 거구나.
근데 내 속에 생명의 빛이 들어와 있는데 내가 이 생명의 빛을 내가 지금 뭐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끄집어내서 내 인생 속에 갖고 있음을 확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시라니까. 내 속에 생명의 힘이 있음을 확인하세요. 확인하니까. 이게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 힘이 내게 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알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현장 가서 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해줘도, 내 앞이 막막해도, 내 상황이 여러 가지 묶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시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절망좌절한 게 육신적인 절망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건 이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생명의 빛이 이미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미리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이미 와 있는 거를 확인한 거지요. 이들이 어렸을 때 이걸 확인했기 때문에 미리 응답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어렸을 때는요 잘 안 보이잖아. 근데 그 가졌던 그 힘이 언제 나타나냐면 현장에 딱 가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불신자와 경쟁하다 보니까 이 힘을 가진 사람이 앞서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몰라요. 믿음이나 다윗이 중학생 때 모른다니까. 애들이 막 공부하면요 똑같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지식을 가지고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제 나타나냐면 대학 가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가보면 확 표시 나버려요. 확 표시 난다니까. 아니 중학교 고등학교도만 가도 확 표시 나버려요. 그게 뭐예요? 지식의 힘을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처음에는 똑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표시가 확 난다니까. 갈림길이에요. 똑같아요. 그들은 이걸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걸 소유하는 축복을 계속 누렸다는 거예요. 이 힘을 여러분이 소유했기 때문에 이 생명의 힘을 복음 안에서 풍성히 계속 뭐하냐? 되새김질하면서 누리시라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주신 그 힘과 축복을 누리는 삶이 나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 이들이 가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내가 머리를 써서 내가 이렇게 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받는 거구나.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막 꿈을 꿔서 이만큼 갈 거라는 거는 내가 삼은 기준이지 그 기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이 더 커지 않으면 어느 날 내 기준 속에 묻혀 살다가 낙심점을 자살한다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소유한 사람은 내 인생의 계획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절대 계획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의 증인이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제주한빛교회가 이 축복 속에 그 응답의 여정 속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계획이 보여지니까 뭐예요? 내가 감옥에 가는 거?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는 거 그 속에. 그 속에서 뭘 찾아내요? 힘이 있으니까 보세요. 감옥에 들어간 요셉은요. 어떻게 보면 장관들보다 더 못한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 볼 때. 근데 그들을 살려냈다니까. 왕보다 못한데 왕을 살려내버렸어요.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을 살려내버렸어요. 하나님 절대 계획은 뭐예요? 생명이 현장에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실 건데 누굴 통해 하냐 이거예요. 누굴 통해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에 증인 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니까요. 하나님 진짜 나는 그 일에 내 삶이 드려지기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있잖아요 우리에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요. 그런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미리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미리 누렸어요. 미리 누렸다니까. 미리 누리니까 어떻게 돼요? 뭐가 보여요? 여정이 보이는 거예요. 여정이. 미리 누리니까 여정이 보이는 거라니까요. 내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절대 여정이 보인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여정해 보이니까 이제 그 여정 속에 무엇이 딱 보이냐?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에게 이거 하라는 거구나. 세계복음화. 아, 하나님 나를 이 애굽의 노예로 오게 하신 건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 날 왜 제주도에 살게 하셨어요? 아, 하나님이 제주복음화라고. 그렇죠? 왜 나에게 어렸을 때 이런 막 저런 문제 많이 겪게 하셨어요? 아,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누리는 그 응답 속에 내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후로 우리 성도님들 제주복음화라는 응답 속에 그 응답의 축복을 미리 확인하고 누리세요. 그래서 저는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하냐? 저희 성도들 볼 때, 제가 자신들 볼 때 저는 너무 연약해요. 저는 제주복음화 못하겠어요. 솔직히 제 힘으로는요. 저기 있는 성안교회 목사님의 배경은 어마어마해요. 가지고 있는 스펙과 모든 거 저하고 비교할 때 어마어마해요. 저는 딱 생각했을 때 아, 저 사람들이 제주복음화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작게 그냥 유지하면서 가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어느 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 세계복음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제가요, 이런 퍼즐이 있어요. 퍼즐이 있는데 이 퍼즐이 세계복음화예요. 이 세계복음화라니까. 그럼 세계복음화 하려면 이 퍼즐이 다 맞춰져야 되겠지요. 그럼 이 퍼즐 속에는 가운데 아주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퍼즐 조각이 있어. 근데 이 구석쟁이에 있는 퍼즐 조각은 너무 낡아. 안 보여. 색깔도 없어. 대부분 다 구석쟁이에 있는 것들이 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퍼즐을 다 맞췄는데 한 조각이 안 맞아졌어. 이 세 개 보면 될까 안 될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안 돼요. 요 조각이 맞춰져야 세계복음화를 하니까. 그럼 보세요. 여기서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도 세계복음화하는 거고, 여기 있는 사람도 세계복음화하는 거예요. 똑같은 몫이에요. 똑같은 몫이라니까. 근데 우리는요, 내가 있는 곳에서 응답을 찾기보다는 자꾸 여길 찾아. 이게 인간이라. 자꾸 여길 찾아. 반짝반짝 빛나는 게 더 큰 것처럼 보이고, 저게 더 소중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저게 더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저게 대단한 사역처럼 보이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저 시골에 가면요, 제가 우리 큰 체 말고 우리 둘째 처형이 그 남편이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지금 제천에 오기 전에 저 홍성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근데 그 홍성이라는 곳에 있는데 마을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한 성도도 없었어. 근데 거기에서 몇 년을 담임을 했어요. 제가 그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요, 생각을 많이 했다니까. 아니, 굳이 여기 돈 들여서 여기 있어야 되냐, 교회가. 아무도 복음 안 듣고 아무도 없는데. 근데 어느 날요, 하나님 앞에 딱 기도를 하는데요, 뭔 생각이 들었냐? 빈 곳이 보이는 거예요. 빈 곳. 그곳에 빛을 비추고 있는 자체가 흑암을 꺾는 거더라고. 한 명도 없지만 그곳에 목사님 혼자 가정이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그 자체가 그 지역의 어둠을 꺾고 있는 거더라고.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전도 해보셨죠? 여러분, 전도 잘 되던가요? 쉽게 영접하던가요? 아니요. 제가 말하면 영접할 것 같죠? 아니더라니까. 그리스도가 예비한 사람이 아니면
내 아무리 내 설득함으로 니네가 한 번도 바뀐 게 아니에요. 같이 있는 거예요. 제주연비교회 저 큰 교회가 할 역할이 있는 것처럼 우리 역할이 있다 그 말 하는 거. 그러면 또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와 함께 하신 건 세계복음화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주연배 끌고 기도하고 제주연배께 헌신하고 하는 게 세계복음화라니까. 작고 큰 착각하면 안 돼요. 퍼즐 속의 작은 조각. 제가 어느 날요 열등감에 확 붙잡혀 있을 때 이게 딱 제게 번뜩 띄었어요. 나는 그 열등감이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하고 있을 때 그래 하나님 나를 세계복음하는 사람 불렀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 빛나지 않는 작은 조각을 내가 채우라면 내가 채워야지. 단 내가 해야 될 나의 세계복음화가 안 발견된 게 문제인 거예요. 맞잖아요. 내게 하실 세계복음화가 안 발견됐기 때문에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내가 한 게 미리 딱 보이면 이게 맞다면 나는 그거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순교했던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의 첫 순교는 뭐예요? 야, 난 한국 땅 복음화야 이렇게 왔는데 내리지도 못하고 성경책 주고 죽었다니까. 그 사람의 세계 복음화예요. 제주연비교회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 하나님 뜻과 계획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세계복음을 찾아가지고 내가 있는 곳에서 그래서 기뻐되는 거예요. 왜? 이거를 렘넌트 7명은 미리 봤다는 거예요. 나의 세계복음화 현장을 미리 봤다는 거예요. 내 현장을. 제가 제주복음화라는 걸 미리 봤으면 저는 갈등 안 했을 거예요 아마. 내겐 사명이 제주복음화 와서 제주도 살려라 이랬으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사명 못 잡았으면 저는 갈등 안 하고 제주도 왔을 거야. 미리 안 보인 거지 내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온 거야. 그 우여곡절 끝에 왔는데 내가 이렇게 안 보고 있다. 그럼 난 여기서 죽는 거예요. 그렇죠? 죽어야지. 안 보이니까. 내가 제주도 왜 왔지? 내 열정 가지고 왔나? 그냥 하나님 가라니까 왔나? 그게 아니에요. 봐야 된다니까 이거를요. 감사한 건 뭐냐? 제게 이 복음의 답을 딱 주셨어요. 제주복음화? 그래 쓰면 된다. 뭐 하냐? 여기서 생명 가지고 살려야지. 그럼 내가 뭐예요? 이 생명 누리는 힘을 딱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하나하나 하실 걸 보라니까요. 나중에 가서 진짜 되네 이러지 말고요. 미리 보세요. 빨리 미리 우리 교회에 하실 일, 내 인생에 하실 일 미리 딱 보고 기도하시라니까. 이게 응답이잖아요. 이 축복의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들은 미리 정복했다니까. 미리 정복한 게 아니라 그때 가서 어거지 정복한 게 아니라 이미 정복해 놓고 가는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가는 거라니까. 그러니 이들이 가야 될 뭐가 보인 거예요?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딱 보인 거예요. 가야 될 방향. 제주 한빛교회 방향은 뭐냐? 이 제주 우상 도시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제가 갔더니 어떤 권사님이 간증을 하나예요. 간증이보다는 포럼을 하시는데 권사님 친한 분이 이게 보이시는 거라. 요만큼 새보다 조금 큰 검은 이렇게 저승사자 같은 것들이 요 집으로 가면 요 집이 아프고 요 집으로 가면 요 집이 아프고 요즘에 요 집이 아프대. 얼마 전에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얀 가운 입은 게 앉아 있더래. 근데 눈이 없는. 소름 돋지요. 눈이 없는. 그래서 뭐라고 막 하려고 했는데 그게 막 누르더래. 막 누르면서 막 정신이 없었나 봐요. 막 그러면서 얘기했대.
누구 죽었지? 병원에서. 그랬더니 그 밑에서 사람이 죽었대요. 병실에서. 맞추는 거야. 80세 된 노인인데. 방향을 한다니까. 여기 여기로 가네? 저 집이 아플 거야. 여기 여기로 가네? 저 집이 아플 거야. 그렇게 안 사는 거 감사하시죠. 거기서 벗어난 거 감사하시죠. 있다니까. 여러분 인생은 점치는 인생이세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까 막연한 인생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요. 우리 인생을 계속 안내하고 계세요. 제주한별교요. 그런 우상 가운데 있는 현장 사람 살려내야 돼요. 그게 영적인 것이고 귀신 들려 있는 거 모르고 지금 그 사람들은요. 거기에 붙잡혀서 대단한 것처럼 거기에 살아가고 있다니까. 재앙인데. 시달리고 있는데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안 믿어요. 그렇죠? 그런 강력한 현장에 우리가 있어요. 그 김집사님 부르시고 권사님 부르고 지연이 부른 건 여러분들이 제주 현장 살리라고 한 거예요. 우상도신 현장.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 들으면서요. 더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이게 심각하네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사니까 모르죠. 저 구석에 촌에 들어가 버리면 그 촌의 현장은 더 심각한 현장인 거라. 그 현장에 손이 안 뻗어져. 한 번도 복음이 없어. 교인들은 있는데 그 교인들조차도 힘이 하나도 없어. 교인은 있는데 진짜 우리 기도해야지요. 그냥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나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 우상 도시에 하나님 저 병든 영혼을 치유할 하나님 치유할 성전을 내게 주시고 치유할 제자들을 붙여달라고.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으니까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한다니까요. 왜? 그게 우리의 축복이니까. 관광도신 이 현장, 그죠?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자살하고요. 이곳에 와서. 그리고 많은 여인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살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답을 줄 수가 없어. 근데 연예인 살려야 되겠다.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살릴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요. 저는 기도해야지요. 왜? 이곳에 많은 병들어서 육지에서 생활 못해가지고 병들어가지고 여기 와 있다니까. 나그네 같은 현장이지만 살려야 돼요. 다민족 더 많아요. 다민족들. 진짜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으라니까요. 이 축복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응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절대 여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 이게 절대 여정이잖아요. 하나님 신 방향? 이게 여정이잖아요.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누리고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하나. 이게 우리의 응답으로 지금 확인하라니까요. 하나님 우리의 여정은 제주 복음 하는 거예요. 관광도신 이 현장에 병든 영혼 살리는 거예요. 다민족 와 있는 삶 살리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제가 언어를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다민족 살려야 되겠는데 저는 지혜가 총명이 없어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저에게. 제가 언어라고 뛰어나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에게 지혜 달라고. 왜? 우리에게 그 여정을 가라 하시니까. 그 여정을 가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여정 속에 사람을 붙일 거예요. 저는 확신하거든요. 사람 붙일 거라고.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이게 맞다면.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이들은 미리 뭐 한 거예요? 성취함의 축복을 미리 가. 그러니 이들의 삶은 뭐예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증인의 삶인 거지요. 그러니 이들의 목표는 뭐예요? 절대 목표인 거예요.
이 응답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맞기 때문에, 이 응답을 가진 사람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으로 부른 거잖아요. 이 응답 누릴 증인, 제자. 그러니까 서밋은요, 대단한 사람이 서밋이 아니에요.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밋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밋인데, 서밋이 하나님의 신 축복을 누리려면 이걸 가져야 돼.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 서밋 타임을 가질 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서밋 타임을 가질 때. 내가 갖고 있는 복잡한 생활 잠시 멈춰놓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라니까요. 내 생각에 모든 거 다 답답한 거 딱 멈춰놓고 이걸 누리라니까요. 뭘 누리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우리가 이 응답 받을 거 맞기 때문에 서밋 타임 갖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서밋을 부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맞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서밋의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서밋 타임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인 거예요. 서밋 자세는 뭐예요? 주인으로 인정되니까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월하는 거예요. 수용하고 초월 포용하는 거라니까. 이때 나오는 게 9가지 포인트예요. 한 사람을 보더라도 그냥 보지 말고요, 그 사람의 위, 아래, 옆을 보라니까요. 뭘 보더라도 한쪽만 보지 말고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옆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눈이 된다니까요. 그냥 아니라요. 한 사람을 보더라도 뭘 봐야 돼요?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린 자꾸 편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신 축복 가지고 중요한 응답을 누려가야 되는데 어디에 막히냐? 다 가졌는데 내가 여기에 딱 묶여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9가지 포인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아래 옆을 봐라. 뭘 하나 보더라도. 그리고 그냥 보지 말고 과거, 현재, 미래를 봐라. 그리고 뭘 보라고요? 넓게 봐라. 높이 봐라. 그죠? 넓이, 높이, 그 다음에 뭐예요? 깊이 보라는 거. 이게 9가지 포인트예요. 뭘 하나 하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그렇죠? 넓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깊게 볼 수 있어야 되고, 높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을 하나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넓이, 높이, 깊이를 보고요. 그래야 수용, 포용, 초월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세. 우리가 서밋이고 이게 누릴 게 맞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많이 들었죠? 서밋 그릇이에요. 담을 수 있어야죠. 하나님 축복 주시겠다 했는데 요만한 사이다 뚜껑 갖고 있다. 내 생각이 요만한 사이다 뚜껑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요 사이다 뚜껑이야. 그릇은 뭐냐? 생각이에요. 그릇은 뭐냐? 마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뭐라요?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작으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담비질 않아. 그래서 서밋 그릇을 만들어낸 거예요. 제주한빛교회 제가 계속 뭘 많이 안 하고 지금 복음만 계속 말하는 건 우리 삶이 복음으로 정상화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요. 제가 그랬잖아요. 분명히 많은 사람이 병들어 우리 교회 올 텐데 우리가 그들을 살린 사람으로 섰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이해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 그 사람들을 오게 만들겠어요? 그렇죠? 너는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오지 마. 너는 우리 교회 수준이 아니까 그제 가. 이런다니까. 그거는 우리 교회 작은 얘기지만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그릇이
내 생각과 마음의 그릇이 작다 못하겠어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리는 복음에 대한 지식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 지식. 이건 누리는 축복을 여러분 가지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고. 사람의 속마음은 사람 외에는 알 수 없다고. 하나님 영은 영 외에는 알 수 없다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져 있어요. 성령님. 대단한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이미 와 있는 복음부터 하나씩 누리는 거예요. 그 복음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 내 인생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얻은 존재 아니에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러면 생명 가지고 살리는 사람으로 날 부르셨다면 그 생명의 힘을 누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그렇죠? 답답한 거 많아요. 저도요. 여러 가지 생각 드는 거 많아요. 근데 거기에 안 묶이는 건 이 부분을 하나씩 보려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분명하고 보였거든요.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현장에 내게 속한 작은 거지만 우리 제전백교회 이 현장에 하실 그 세 가지 일, 우상도시, 관광도시, 국제도시, 그 현장에 복음 가진 교회로 세우기 원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그게 보여지는 순간이야. 저는 끝났어요. 그거 기도하는 거야 계속.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그 부분의 주인 되어달라고. 내 자세를 자꾸 바꾸는 거예요. 내 이 종재기 같은 위아래 옆을 보지 못하는 내 생각과 사고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인간관계 다 마찬가지로 깨트려버리는 거 계속. 왜? 깨야 담지요. 내 생각이 작은데 어떻게 담아요? 내 마음이 어떻게 그거 근데 잘 담을 수 있어요? 그렇죠? 복음 누리는 거니까요. 이 축복의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시고 그 응답이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이걸 딱 보여준 한 건 뭐냐면 그렇구나 라고 알고 이 부분 가지세요. 이거 가지면서 이것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잘 안 되는 이 부분에 주인 되어 주십시오. 안 되는 이 부분에 자꾸 주인 되어 달라고. 그렇죠? 기도 시작하라니까. 하나님 안 보입니다. 하나님 보이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주인 되어달라고. 내가 이미 가졌다고 목사님 자꾸 얘기했는데 난 안 보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달라고. 그렇죠? 거기에 내가 주역임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묶여있는 것에서 해방받게 해달라고. 보이지 않게 내 눈을 가리는 사단 세력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이미 줬는데 묶여있는 이 부분에서 해방받게 해달라고. 계속 주인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하나 다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미리 보지 못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너 있는데 없게 만드는 거 묶여서 그렇잖아요. 알고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진짜 언약궤적 가야 되는데 진짜 이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제정성도님들 절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자, 제목은 뭐냐?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줄 알면 돼요. 우리가 받은 축복, 이게 우리 성도들이 받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있는 축복이에요. 저 믿음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고, 그렇죠? 지금 함께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에요. 받은 축복이라니까. 이 축복의 증인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고 그 축복을 누려가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주신 응답과 축복들을 우리 삶 속에서 미리 확인하고 누리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알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알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이것을 깨달아 그리스도께로 깊이 누려가는 믿음의 증거들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응답의 축복들을 복음 안에서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생명을 모든 현장에서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죄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